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도 많고 때론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시는 오은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한 주를 주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0세가 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지요. 도망을 쳤죠. 예, 도망을 쳐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돼요. 목자. 40년이 지나갔어요. 훅 지나갔죠. 훅 지나갔는데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40 더하기 40은 80이에요. 이 80세의 모세는요, 오늘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목자로 살면서 몸은 굉장히 고됐지만 어쩌면 마음은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에요. 또 그곳에서는 이집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집트를 잊고 또 자기 민족을 잊고 목자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광야를 지나 호렙산이라는 어떤 산이 있었어요. 그 산 근처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떨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무예요. 나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누가 불을 놓은 사람도 없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요,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 같은 곳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건조한 바람이 불면요, 이 나무들끼리 흔들리면서 서로 막 비벼져요. 그쵸? 우리 불을 필 때 어때요? 나무나 어디 마차를 낼 수 있는 데다 뭔가를 막 비벼가지고 우리 불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싹 남은 그 떨기나무가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막 비벼지면 거기서 불이 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 바싹 마른 이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큰 나무도 아닌 이 작은 나무가 바싹 마른 이 나무가 타기는 타는데 타서 끝나질 않고 계속 타고만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신기한 광경을 좀 더 자세히 가까이 보고 싶어서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과 억압, 그들의 그 간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네가 이끌고 나오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는요, 아마 한 대 탁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자신이 행했던 일, 또 그 일이 탄로가 나서 도망했을 때의 그 모습,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그 모세가 다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가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죽었지만 그 다음 왕, 그 파라오를 자기가 만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그 중책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히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보면은 모세를 대하는 그들의 반응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전에 모세가 그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들을 도우려고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은요, 그때 연합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뭔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전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쩌면 그 이집트에서 주는 그런 풍족함에 그들은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더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음으로 이 고통과 이 박해, 이것이 끝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 갔을 때 놀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딸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정말 그 연약하고 그 바싹 마른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재로 변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떨기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다 타서 없어질 만한 그런 연약하고 아주 작은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사용하시니까 어때요?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지만 그 나무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후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먼지와도 같고 그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고통, 그들의 간구를 듣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늘 그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 뭐예요? 그 때가 된 거예요. 결국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느꼈어요. 특별한 일을 경험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뜻으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늘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수식어가 꼭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이런 단어가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부러웠고요. 한편으로는 질투도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럼 난 뭐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택받은 1등이면, 1등 민족이면 그럼 나는 2등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해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요. 선민이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이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누군가 그 예가 되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그젬플이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그 이그젬플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정말 뭔가 스페셜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시로, 그 예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이라는 말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다른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죄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그 백성의 상황과 처지를 전달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을 위해서, 그런 예시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정말 그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레었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전혀 설레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던 그 40년 전, 정말로 한창 좋은 나이에 그 모세. 그런데 이제는요, 그 40년이 지났어요. 그가 40년 전에 가졌던 이 꿈이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제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제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설레일 만도 하죠. 40년 동안 그가 기다리고 그때를 생각하고 또 과거에 자기가 이집트에서 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설레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요,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기가 다 꺾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땅에 그냥 이름 없는 목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가 보여줬던 그런 당당함은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이후와 또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막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A부터 Z까지 모든 계획을 쫙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네가 그들 앞에서 보여줄 그런 기적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가 가진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요. 옷 속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손이 어떻게 돼요? 하얀 그 피부병,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멀쩡한 손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기적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요,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가면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할 말을 대신하도록 대변인으로 그 아론을, 그 형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 한번 깜빡하시면, 눈 한번 이렇게 찔끔 감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싹 다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레고 블록을 막 만들다가 그냥 다 부셔서 다시 만드는 것처럼 그냥 이 백성을 그냥 이집트에서 다 없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냥 그런 착한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나? 뭐하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런 예까지 보여주는 수고를 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영광과 영화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테니스 경기에 가면요, 누가 있어요? 이렇게 볼을 집어오는 볼보이가 있어요. 또 유명한 테니스 선수 옆에서 가방 들어주고 뭐 이렇게 우산 씌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헬퍼들이 있어요. 또 큰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입장할 때 지역에 있는 유소년 팀이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손을 붙잡고 경기장으로 입장을 하죠. 여러분, 그들이 이런 자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찮아.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피곤한데, 오늘 저기 가서 내가 저거 해야 돼? 아니,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저거 왜 내가 저걸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들은요, 너무 하고 싶어요. 아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요, 정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공이나 주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우산 씌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손 한번 붙들고 그 운동장에 나와주는 그것이, 그들은요,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영광.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지구가, 이 달이, 이 태양이, 여러분, 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함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는 뭘까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한 건 영광이고, 영화. 이 영화, 우리가 무비라고 하는 그 보는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누군가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 영화예요. 이 영화의 뜻은요, 그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라는 것은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름을 높여주고 누군가가 이름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들으면 감이 오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 정말 내 능력으로 얻은 영광인가요? 아니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 그런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역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같이 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능력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찬스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가정에서 나누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신,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